네, 4월 16일 청년 오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는 또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학생분들은 과제도 있고 시험 기간이니까 시험도 보고 그런 거로 좀 바쁘셨을 것 같고, 직장인분들은 매일 같은 삶 속에서 치열하게 또 살아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한 주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살펴보자면 그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행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좀 기쁘게 함께 찬양 부르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짧게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복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십니다. 나의 길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지금 이 순간 가운데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주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게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늘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러한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은 날 위해서 일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나를 늘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은 나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나에게 끊임없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십니다. 주님, 그러한 하나님, 그 당신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의 길을 늘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위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서 기쁘게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아멘.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악기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일렉기타. 키보드. 베이스. 드럼. 우리 다 함께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사랑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아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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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시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시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십니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수많은 것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딱 하나 영원한 것이 있다면 오직 주 하나님, 그분 한 분뿐이십니다. 주어진 상황이 두렵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주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너무 세상 속에서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위대하신 주님만을 의지합시다.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청년의 때에 세상이 아닌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분이 주 하나님이시여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에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나를 이끌어 주시니 나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우선순위가 그 세상의 가치를 더 바라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깨닫고 마주할 때 모른 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를 은혜강성교회 공동체를 모이게 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 더욱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으로 세우며 더 큰 기쁨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그 기쁨을 이웃들에게도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청년들에게 때로는 부딪히고 수많은 유혹 앞에 무너지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님을 찾는 청년들이 되어지게 하소서. 참된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알아가고 누리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 힘쓰시고 또 성도분들을 위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사역자분들 그리고 부장, 부관님과 청년부 리더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리고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으로 바라보며 맡은 사역들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이란 주제로 제자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의를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거짓된 것을 진리라 말하는 것들이 넘쳐나고 또한 스스로를 메시아라 말하고 있는 이들이 넘쳐나고 있는 혼란의 시대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길 수 있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 염희지 목사님에게 성령의 그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지혜 허락하여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행위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닌 또 우리가 준비한 것을 이루기 위한 예배가 아닌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나온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또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2월이죠. 네, 2월에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곧 이어서 또 우리 미모프가 진행되었기도 했죠. 우리가 미모프를 통해서 여러분 그 새벽에 붙드시는 하나님을 또 동일하게 경험하셨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미모프를 참여하면서 새벽마다 기대되는 게 있었어요. 그 여러분도 같이 하셨을 텐데 그 새벽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적힌 카드를 뽑았잖아요. 네, 다 기억나시죠?
그때 저는 3장을 매일 뽑았거든요. 근데 그 3장을 뽑을 때마다 어떤 청년의 기도 제목들이 이제 오늘 나에게 주어질까 이런 그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매일 새벽을 맞이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 카드를 보면서 이제 공통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수련회를 이제 끝난 직후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날마다 지속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 제목들이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에게 공통적으로 그렇게 또 적혀 있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에서 그렇게 주는 은혜를 누리길 바라는 마음은 아마 여러분도 뭐 저나 다 동일하게 갖고 계실 텐데요.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집중해서 듣는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련회가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나 크지만요. 또 여러분, 수련회 끝나고 난 후에 내 삶을 돌아보면 그 갭이 있잖아요. 네, 현실과 또 우리 수련회에 받은 은혜를 또 충만히 누린 삶의 갭, 네, 그것이 바로 좌절감으로 또 돌아오기도 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은혜를 충만히 누렸지만 다시 우리의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 은혜와 그리고 내 현실의 갭이 너무 커서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갭을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분명히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그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주신 것은 정말 확실한데요. 내가 내 삶을 다시 돌아오면은 정말 내가 달라진 게 맞을까? 그때 은혜가 정말 진실이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정작 내 삶을 돌아오니까요, 내가 뭐 변하기는커녕 여전히 반복되는 죄의 습관은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전의 삶과 동일하게 살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또다시 나는 은혜를 받았지만 늘 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또 오히려 그 은혜의 경험이 오히려 커서 그런지 더 큰 좌절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작년 8월부터 느헤미야를 8개월 동안 이렇게 강해를 지속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을 우리가 이제 어느새 마지막 장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 재건도 완성했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외적인 성벽뿐만 아니라 무너져 있었던 영적인 성벽도 다시 재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 성전 봉헌식까지 모두 다 마쳤죠. 자,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느헤미야 13장의 결말은 어떠해야 오를까요? 네,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정말 해피 엔딩으로 멋지게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장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3장을 계속 읽다 보면요, 우리가 예상한 것만은 전혀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 본문을 읽어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바로 예전에, 우리가 지금 2주 전이죠.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12장에서는 이 3가지의 언약을 하나님과 결단을 했죠. 첫 번째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겠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을 지키겠다. 이렇게 3가지의 언약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의 언약,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지키겠다는 이 언약 또한 그들은 처참하게 무너진 상태로 그렇게 반복되는 죄를 또 짓게 되는 모습을 오늘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들은요, 열심히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것인데, 그들은 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요. 그 다시는 예전과 같이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그렇게 언약까지 맺었지만 그들의 고백은 거짓이었을까요? 마치 우리가요,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 수련회 이후에 다시 내 삶을 돌아오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공허함을 느낀 상태와 비슷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그것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모습은 어떤 건가요? 여러분, 은혜의 순간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은혜를 누린 여러분의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문제인 것이죠. 자, 우리가 받은 은혜는 여러분 거짓이었나요? 수련회 때 받은 은혜는 위선이었나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거는 분명히 확실한데요. 그 이후의 시간들이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은혜의 순간에 집중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은혜 받는 그 순간에는 너무나 집중했고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그 순간에만 집중하고 그 이후에 은혜 받은 순간, 이후의 순간만큼은 우리는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때만 이제 긴장을 하고 그 이후에는 완전히 풀어져 버린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요, 이런 일상의 패턴들이 반복적인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비단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은혜강성교회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실제적인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느끼는 것들을 우리가 그냥 그런 느끼는 감정들을 그 감동들을 내가 변화와 직결된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느낌을 은혜의 실체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기 원하고요. 우리가 이 풀리지 않은 영적인 쳇바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반복되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돌아보면 아닌 것 같은 이 신앙의 허상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한번 좀 기억해 보기 원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느헤미야 12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결단들이 있었죠.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고 했고, 또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했고, 그리고 성전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이후의 시간들, 느헤미야는요, 약 12년 동안 이 이스라엘의 총독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혁을 도왔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였죠. 자,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리더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가는 빈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비우는 거죠. 이스라엘 총독인 이 느헤미야가 1년의 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들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영적인 그런 회복이 한순간에 와루루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무너지는 그 패턴들, 그리고 삶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고 있는지를 우리 말씀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자, 그런데요, 1절에서 이제 3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지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지금 섞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방인의 혼인이 지금 계속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것이요, 여러분, 그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금 1절에 기록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구절은요, 이미 신명기 2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일이고 오늘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수백 년 전 그 신명기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갔던 그 얘기를 지금도 반복해서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동일하게 그들의 영적인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모르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 영역, 그 거룩하지 않은 영역들을 지금 반복적으로 죄의 모습으로 지금 이들이 지금 아킬레스건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전히 그들에게는요,
이것이 영적인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유혹이었고 이것이 영적인 과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것은요, 여러분,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것이요, 전혀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다 알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의 혼인 문제가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 당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행동인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인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들의 신앙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룩하지 않은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빈번히 넘어지는 바로 그 문제, 그러니까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 문제가 여전히 지금도 지켜지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의 쳇바퀴를 돌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거는 여러분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각자의 삶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영적으로 언제 무너지나요? 내가 무너질 땐 전혀 내가 예상치 못했던 정말 새로운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무너질까요?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정보가 없어서 아무것도 몰라서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그것들에 항상 무너지고 내가 알고 있는 그것들에 항상 똑같이 반복적으로 무너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주는 해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과 3절인데요. 여러분, 아까 반복적으로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 1절에 보면은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들려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장 3절에 보면은 백성이 율법을 듣고요.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이렇게 반복적인 죄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까지 이 간극에는 뭐가 지금 들어있나요? 바로 모세의 율법책, 그것을 들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었다는 것이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었던 바로 근본적인 이유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모세의 책을 낭독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고 곧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복되는 죄가요, 이 말씀을 통해 들추어졌다라고 지금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반복되는 죄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났다. 그러니까 숨겨진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이 죄가요, 말씀을 통해서 그냥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무뎌졌던 그 감각이 예리해진 거죠.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아킬레스건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건강한 자극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출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복되는 믿음의 도전이 여전히 내가 넘어지고 있다면요, 끊임없이 유혹에 끊임없이 넘어지고 있다면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은요, 지속적인 말씀에 노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고요, 또 넘어지면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어요. 건강한 영적인 자극을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나 절차, 명령어 체계를 바로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요즘 유튜브 추천 영상을 보면은 이 검색 체계가 이 알고리즘으로
내가 반복적으로 보는 것이 노출되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가 이제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유튜브에 추천 영상으로 뜨게 됩니다. 자, 내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그것을 이제 그 알고리즘이 안내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댓글에 뭐 이런 댓글 요즘 쓰신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알고리즘 때문에 얘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유튜브 통계를 보니까요, 유튜브 매출의 70% 정도가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발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도입하고 나서요,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간이 20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은요, 우리를 인터넷상에서 계속 머무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뭘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 1시간 조금 넘는 예배를 통해서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주중에 여러분 대부분을 보내는 그 시간이 바뀌지 않는다면 잠깐의 말씀 묵상으로 여러분 2-3시간 그 이상으로 받는 유튜브의 영향력을 이기기는 매우 힘들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달라지기 원한다면 말씀으로 내가 반복적으로 노출시켜야 하고 또 오랜 시간 말씀의 영향력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노력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의지를 내가 굳게 세우지 않으면요, 내 인생은 무심코 내가 보는 유튜브의 시간 속에 그냥 흘러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시간을 마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4절에서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으니 네, 지금 이것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본문에 등장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지만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이미 느헤미야 3장에 언급되어 있었죠. 자, 이 사람은요, 성벽을 재건할 때 명단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문 중에 여러분 한 중요한 문이 뭐냐, 양문이죠. 예배를 드릴 양문인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양문을 세운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느헤미야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지금 누구와 가깝게 지냈냐면 도비야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자, 여러분 도비야 많이 들어보셨죠? 도비야.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자, 끝없이 성벽을 재건에 방해했던 인물이 이 도비야입니다. 게다가 도비야는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암몬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암몬 사람 도비야가요, 성전 안에 그것도 제일 큰 방에 차지하고 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전은 어디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죠. 예,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 가장 큰 방을 지금 이방인이 딱 하고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성전 안에도 많은 방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방은 어떤 방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 드려지는 제물들, 그리고 11조로 바쳐지는 이런 그런 헌물들이 이제 곡식들이 쌓여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창고 공간을 지금 이 도비야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요, 단순히 큰 방 하나라고 생각하면 큰 우산입니다. 이 방은요, 그냥 처음부터 큰 방이 아니었어요. 네, 작은 그런 방들을요, 그냥 도비야가 마련하기 위해서 다 튼 겁니다. 예, 작은 방들 다 터서 큰 방을 만든 거예요. 자, 도비야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을요, 아주 정말 VIP 방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방을 만들려면요, 이전에 있던 재물들 다 빼야 합니다. 성전에 있는 그런 기구들 다 빼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금 도비야가 차지하고 있는 방에 있는 모든 예배 성전의 기물들을 다 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만 봐도 대충 짐작이 가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자, 이 시대의 성전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안에 있는 영혼이 바로 우리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내 영혼의 성전에요. 이 하나님 외에 지금 여러분 영적인 도비아가 여러분의 큰 방을 차지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배받아야 할 내 마음의 성전에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인 이 도비아가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도비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곧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도비아로 지금 가득 채우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그리고 제 안에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겐 도비아의 존재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또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극히 인간다운 행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가치들이 바로 이 영적인 도비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영적인 도비아가 지금 내 안에 큰 방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빈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만약에 도비아가 내 안에 가득 차면요, 하나님의 공간은 없는 거예요. 그냥 도비아로 가득 차는 거고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요 너무나 잘 믿는 거룩한 예배자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런 내 영혼의 성전에 하나님의 공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가치들이 그냥 내 영혼에 늘 상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성벽이 견고하지 않아서 망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망한 게 아니고요, 전략이 부족해서 망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멸망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곱씹으셔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상황 파악을 다 끝내고요, 어떻게 했나요? 8절과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도비아의 세간을 다 방 밖으로 던졌습니다. 도대체 여기 도비아에게 누가 방을 내준 것이냐면 다 이 모든 세간살이를 다 방 밖으로 느헤미야는 던져버렸어요. 자,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러분 안에 도비아가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도비아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 혹시 없으세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있어야 될 공간이 내 마음에 없다면요, 하루빨리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도비아를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내 영혼은 성전이고요, 하나님의 성전의 능력은 거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요, 이 관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관계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공간을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도비아가 머무를 공간을 마련할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머무르는 공간을 마련해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tan야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을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 있었느니라. 자, 느헤미야가 성전을요 계속 시찰해 보니까요, 이제 예배와 찬양을 섬기기로 했던 그 레위 사람들이요 이제 성전을 다 비웠어요. 자, 당연히 성전을 비웠겠죠. 도비아가 그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모두 다 이제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자, 성도분들이요 이들에게 약속했던 그 11조로 이제 그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지잖아요. 자, 그런데
그분들하고 이제 약속했던 그런 그 11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레위인들은요 더 이상 성전에서 일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 레위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고요, 시장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 결과는 예배 공백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느헤미야와 에스라는요 그들에게 11조를 강요한 적이 있었나요? 네, 없었어요. 백성들 스스로 섬기겠다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서약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간 그 1년 사이에요, 백성들은 이제 자신의 성공에 더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이 영적인 지도자들과 동역자들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큰 붕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1년의 사이 동안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까요? 바로 이 어제의 은혜가요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주지 않음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수문학 광장에서 뜨겁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자신의 목숨까지 그렇게 걸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린 사람들이었고 큰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 성전을 빼앗기고요, 다시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142년의 세월이 걸렸지만 영적인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어저께 청년부 제작교회 탁지일 교수님께서 이단 아웃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을 때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부흥했던 시기가 바로 이 초대교회 시기인데 이단이 가장 창궐했던 시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가장 최고의 경지에 있을 때 그때 가장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누린 은혜는요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큰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영적인 훈련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참 하나님께서 훌륭한 리더로 세우셨어요. 자, 자신의 인생의 어떠한 흐트러짐과 감정의 무너짐이 어떻게 확인했냐면 예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의 균열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했고 자신의 감정이 무너짐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바로 서 있는가를 예배를 통해서 점검했던 것이죠. 여러분, 일본에요 굉장히 유명한 검객 중에 이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검객이 있습니다. 그는 13살부터 이 검객 활동을 했는데요, 그가 은퇴하기까지 29살에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기까지 그 60번의 그 진검 승부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그런 당대 유명한 검객입니다. 자, 그를 대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최고의 경지에 올랐던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지은 오륜서라는 책에 의하면요, 그가 평소에 자주 하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쓰러뜨리기 쉬운 상대는 없다. 그래서 나는 3살짜리 어린아이와 마주할 때도 몸조심을 한다. 전설적인 그 최고의 검객이요, 이 3살짜리 어린아이 앞에서도 몸조심을 한다면서 자신의 연막된 기술에 자만하지 않는다, 그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신의 분야에서요 독보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요 사실 자기의 개발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쌓은 경험과 관록에 의해서 안주하기 쉬운 그런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은요 최고의 자리에서 늘 내려와서 끊임없이 0에서 다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룬 것들 위에 서지 않고요, 아직 이루어야 할 것들의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전진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최고의 예배가 지금 언제냐라고 물으신다면 늘 오늘이요, 지금 이 순간 드리는 이 예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늘 오늘의 예배, 지금 이 순간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내 마음의 전심으로 드린다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매주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주님을 위해 내가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로 내가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 그리고 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제의 은혜에 안주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룬 것들 위에 서지도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면서 오늘의 예배 속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그 자신으로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기대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요, 우리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고, 성전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굳건히 하나님과 약속하고 인본까지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또다시 그 문제로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결단이 거짓이었나 오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은혜를 받았고 그들의 은혜는 거짓이 아니었고 위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은혜는요, 바로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전히 넘어질 때가 있고요, 여전히 또다시 반복되는 죄로 그 자리에서 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현재 진행형을 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가다가요, 정말 열심히 질주하다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세요? 넘어진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뚜벅뚜벅 걸어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현재 진행형의 신앙의 모습의 자세입니다. 내가 똑같은 문제로 넘어진다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 자신에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마음을 기억하며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늘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절망이 소망이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리고 새로운 것이 아닌 우리가 늘 익숙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이방인과 혼인의 문제에서 그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모두 다 알고 있었지만요, 그들은 이 거룩하지 않은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의 영적인 해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노출시키는 것.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살길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정말 반복되는 죄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요, 오늘 말씀처럼 걷다가 넘어지더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이 순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걷다가 넘어질지라도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저희에게 주님 늘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절망이 소망이 되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2절입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주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온전한 곳 가운데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요, 여성구역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네, 임직 예배입니다. 네, 임직 예배가요, 4월 30일 주일 오후 4시 그레이스 채플에서 있습니다. 네, 선교학교 안내입니다. 2023년도 선교학교를 개설합니다. 해외 선교 신청자는요, 여러분 선교학교를 모두 수료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캄보디아와 그리고 내년 2월 인도에 가실 예정이신 우리 청년분들께서는요, 선교학교를 모두 수료하셔야 하니까 일정은 5월 6일부터 6월 10일까지 토요일마다 5주 동안 있습니다. 아가페 채플에서 진행되고요. 신청은 4월 30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 선교 담당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3년 캄보디아 보육원 후원을 위한 여전도의 주최 바자회가 5월 2일 화요일부터 4일 목요일까지 열립니다. 기증품을 모두 받습니다. 헌옷도 포함해서 받습니다. 네, 2023년도 청소년 기초 교리 교육을 청소년부 주관으로 진행합니다. 일시는 오늘 이제 했고요. 네, 그리고 23일 주일에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12시 반까지 드림홀에서 있고요. 중등부와 고등부 학생이 대상입니다. 네, 청년부 연합제자학교가 지금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거짓과 진리를 구분한 기준, 네, 돌아오는 임진혁 목사님께서 돌아오는 토요일에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3시부터 4시 반까지니까 여러분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임 목사님의 카페 봉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날짜 확인하셔서 또 담임 목사님과 또 말씀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년부 광고 있겠습니다. 네, 샬롬.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바로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이 2분이나 계셔요. 그래서 잠깐 소개드리면 구구동기 임지선 자매님, 그리고 구사동기 김민섭 형제님, 혹시 자리에 계시면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요. 잠깐 서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우리 같이 새가족분들 향해 두 팔 뻗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저희가
축복할 분들이 두 분 계시는데요. 저희 공동체 등반하시게 되셨어요. 우리 96동기 연기영 형제님, 94동기 노진성 형제님. 자리에 좀 서 계셔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등반하신 두 분을 위해서 우리 진심을 담아서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축복합니다. 이거는 저한테도 하는 얘기긴 한데요. 저 요즘에 저희 교회 공동체에 새가족이나 등반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나가는 길이나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우리가 먼저 인사하는 그런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분별이라는 주제로 상반기 제자학교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삭재 교수님께서 오셔서 좋은 말씀 전해주셨는데 간단히 그때 들었던 마음을 잠시 나눠보자면요. 되게 많은 그 이단의 사례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 중에 요즘 이단의 트렌드로 지역 사회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그들에게 있을 때 물음을 주셨는데 비그리스도인이 보았을 때 되게 열심히 지역 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이단에 빠진 청년과 그리고 주중에는 말씀대로 살지 않지만 열심히 주일날 교회에 다니는 청년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이 있었을 때 저의 스스로가 되게 많은 회개가 있었는데 그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해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우리 청년부 분들도 그리고 저도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고 우리가 섬기는 그리고 우리가 나가 있는 지역사회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선한 영역들을 끼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되게 많은 그 이단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단에서 빠지고 나와서도 다시 교회에 돌아갈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상처가 있어서 그러한 피해자들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은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만 그들이 언젠가 또 저희 공동체에 그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하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언제든지 우리 제자학교 신청 가능하고 그리고 청강하실 수 있으니까요. 매주 참석하기 어렵더라도 부담 없이 신청하시고 함께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백투베이직 청년 일부 광고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은 후 밴드 댓글로 자유롭게 인증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조모임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예배 후에 조별 설교 말씀 나눔이 있는데 그 시간 가운데 풍성한 나눔을 가지는 시간으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순장님 그리고 조장님 안내에 따라서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큰 기쁨이 있는 청년 2부 광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예배 후에 자율 경건 순모임이 있습니다. 순장님, 조장님의 안내를 따라서 순모임 장소로 이동해 주시고요. 우리 각 순장님들이 정말 대단한 거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유익한 것들 그리고 좀 은혜가 넘치는 것들 준비하고 계시니까 기대되는 마음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중 큐티 모임 매주 진행하고 있죠. 매주 목요일 저녁 9시에 줌으로 큐티 모임이 진행되는데요.
밴드의 공지대로 4월엔 좀 많은 참여를 해주신 순에 소정에 우리가 격려할 수 있는 상품을 드리니까요. 우리가 매일 말씀으로 좀 살아내고 말씀 묵상의 습관화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5월, 6월 큐티 책도 저희 공동 구매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밴드에 있는 안내사항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청년부 광고는 이상으로 마치겠는데요. 다음으로 저희 6월 6일 날 은혜 광성교회 문화제 광고를 위해서 우리 손은철 준비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잠깐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은철 집사입니다. 왜 한우는 안 해주세요? 이거 해줘야 될까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뵌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매년 그 코로나 전에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년 그 전교인 운동회라는 것을 주제로 이렇게 전체 모임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갖고 그다음에 교회의 형편상 저는 그런 외부적인 그런 모임을 저희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저는 그 뜻에 의해서 저희가 저는 6월 6일 날 가칭 은혜광성 문화제라는 그런 축제의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어려움도 많고 힘이 듭니다.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인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지원이 솔직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뒤에 계시는 우리 일청 이재철 부장님도 저희 연합회 총무로 지금 섬겨주고 계신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감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6월 6일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최소한도 한 40명의 정도가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고 도움을 좀 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저 이재철 부장님한테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각 청년부 회장님들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좋겠고 요거를 결정을 될 수 있으면 4월 말일 전까지 좀 참석 의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 프로그램에 맞춰 갖고 저희가 인원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해주시면은 저희가 좀 그렇게 해갖고 하고 그다음에 5월 달에는 저희가 그 프로그램 맡은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그 실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저희가 담당 그 권사님하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은 거기에 맞춰 갖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많은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결단하는 은혜강성교회 청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회 위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주 담대하게 나아가 봅시다. 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
만족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련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해요. 매일의 삶을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